오늘 저녁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물러가기를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은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조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읽었던 53장 4절 이사야서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 53장 4절에 보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기 그가 누구이실까요? 고난의 종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지신다. 그런데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지금 번역을 했습니까? 질고를, 연약한 것을 짊어지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4절에서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슬픔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 말씀 17절에서는 병,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에서는 질고, 슬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에 와서는 연약한 것, 그리고 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명하기를 이사야 53장 4절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연약함을 말하는 거다. 질고나 슬픔은 내면적인 영적인 고통을 말하는 거고,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인용돼서 번역될 때는 어떻게 번역됐느냐 하면 육체적인 고통으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연약한 것과 병이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연약함은 육체적인 고통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육체적으로 연약하면 또 영적으로도 연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발가락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아프고, 그래서 온몸이 아프면 마음이 울적하고, 그리고 그 고통이 커지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해집니다. 이게 다 우리는 전 인격적으로 육체와 영혼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과 오늘 여기 8장 17절 마태복음의 말씀이 결국은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온전케 하셨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각색 병이 걸린 사람들이 다 왔는데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셨다 하면서 이사야서 말씀이 인용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는 역사는 예수님 시대로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에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물론 연약함을 치료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영원히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께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 때, 그리고 이 땅에 사명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연약함 속에서도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연약해질까요? 우선 죄가 있으면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연약해진 것도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물맷돌을 날리고 전쟁터를 달리고 그리고 적의 성벽을 뛰어넘는 대단한 용장이었지만은 밧세바로 인해서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면서 큰 죄악의 수렁에 빠졌을 때 그는 자기는 잘 몰랐지만 그 영혼이 다 주저앉아 있었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하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꾸짖을 때 그의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데, 그러면 그대로 버려진 채로 끝났나요? 아니요. 시편 51편에 그는 통회에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걷어가지 말아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 치료가 뭐냐 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무너진 연약한 인생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오늘도 씻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뀌면 사람들은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살아서 백성들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들을 인솔할 때는 그들에게 별 걱정이 없었어요. 모세가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는 세상을 떠나고 모세가 없게 되자 온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고, 이제 누가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갈 것인가? 모세를 40년 동안 따라다니던 여호수아, 그 마음이 새카맣게 탔을 겁니다. 그는 연약해졌어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없어졌으니까 환경이, 하나의 삶의 조건이 막 급격하게 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데, 여호수아 1장 그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일어나서 이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솔해 가라.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연약한 채로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했더니 그는 벌떡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묶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넘어서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갔어요. 여러분, 변화된 환경도 때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병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병이 뭐 가볍게 약을 몇 천 먹으면 낫는다든지 주사를 몇 대 맞으면 낫는 그런 병은 병도 아니죠. 정말 생명이 달려있는 그런 어려운 병을 앓게 되면 정말로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갈 병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동안에 견뎌서 극복하게 하시거나 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믿고 연약한 모든 문제들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참 목회하면서 힘든 게 그거예요. 어떤 성도가 영적으로 너무나 연약해요. 믿음도 없고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연약해진 성도를 볼 때 너무나 마음에 고통이 있고, 또 사업에 실패하고 무슨 삶의 환경이 바뀌는 거죠. 자녀로 인해서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눈물로 호소하는 성도를 보면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어려운 질병을 진단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저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런 분을 볼 때도 참 이게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것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저는 연약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되고, 연약함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들어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보고 간증을 하라고 그러면은 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는 간증거리가 없어요. 저의 간증거리는 다 병들었을 때, 뭐가 꼬였을 때, 어려웠을 때가 간증거리가 생긴 것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던 손처럼 안 보여서 우리를 답답하게 했었는데, 제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이 쑥 나타나서 그 손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거를 여러 차례 경험했어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그 손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다. 그리고 병을 짊어지신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온갖 마음의 고통을 다 얹어 놓으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치료되시기를 기원하고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였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쏟아놓는 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연약함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바뀌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걸 믿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과 강함이 서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서 살아갔던 분이 바울 사도이시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잖아요. 그는 연약합니다. 우선 환경이 연약합니다. 핍박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를 죽이려는 사람이 많아요. 바깥에, 또 교회 안에도 그는 사도가 아니다, 핍박자다, 그가 무슨 사도냐, 그가 전하는 복음은 신뢰할 수 없다, 이러면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아요. 바깥에도 적이 많고 교회 안에도 적이 많고, 거기다가 바울은 찌르는 가시 같은 육체의 고통을 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간질이었을 거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심한 눈병이었을 거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여튼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육체도 굉장히 연약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다 무슨 부자였던 것도 아니고 고단한 전도의 여행을 계속 다니면서 매를 얻어맞고 노숙하고 풍랑 속에서 고통받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그렇게 연약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거든요. 약할 때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약해서 쓰러졌을 때 하나님 이렇게 부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걸 수도 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을 것 같은 고비도 많이 넘겼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그쪽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면서 27장 그쪽으로 이어지는 얘기가 쭉 보세요. 로마에 가는 28장까지 순탄한 게 없어요. 배 타고 죄수로 가다가 광풍 만났죠. 그리고 멜리데 섬에 들렸는데 독사에 물리죠.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 바울의 고난 이야기 하나하나는 아주 드라마틱한 간증으로 다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겠다. 그들이 다 생명의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보블리오 추장, 거기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 바울이 겪은 연약함은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의 연약함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질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약할 때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유, 저같이 약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그 말이 어울리는 분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그 교회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키가 껑충하니 180cm가 넘고 볼은 쏙 들어가서 젓가락을 세워놓은 것 같이 마른 간들간들하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고3 때 교육전도사로 오셨어요. 근데 워낙 성실하시니까 목사님이 전임전도사 하라고 그래서 전임전도사 하시다가 부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외국에 몇 년 가시게 됐어요. 공부하시러. 그러니까 그 부목사님이 교회 일을 다 보게 됐어요. 너무 체력이 떨어지고 연약하시죠.
처음에는 주일 낮 예배를 외부에서 모셔와서 설교를 하다가 1년 지난 다음에는 그 부목사님이 주일 낮 예배 강단도 맡아서 설교하셨어요. 새벽 기도도 하고 다 하니까 체력이 이게 감당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분은 영적 부담도 많았어요. 담임 목사님 안 계신 동안에 성도가 확 줄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눈물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안 계신 동안에 쪼그라들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호소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약국을 경영하는 어떤 집사님이 야, 저 전도사, 저 목사님 전도 안 해주면 금방 죽을 것 같이 생겼다. 불쌍해서 전도 한 명을 해줘야 되겠다. 이래서 그분이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명 이상 세례받게 했습니다. 한 명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그분은 십몇 년 동안을 매년 100명 이상 세례받게 했습니다. 그냥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세례받게. 세례받는 사람이 100명 이상 매년 돼서 총회에서 전도왕이라고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그때 담임 목사님 안 계신데 2배로 부흥했거든요. 어떻게 부흥했냐 하면은 말랐기 때문에 부흥하는 겁니다. 저는 안 돼요. 그게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하면 통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약합니다. 저도 좀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속은 너무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은퇴하는 날 병이 걸려서 은퇴하셨어요. 폐암 때문에 이게 퍼져서 대구에서 목회 잘 하시다가 은퇴하시는데 저한테 김 목사, 내 살아온 얘기를 잘 알잖아. 그러니까 그 은퇴 예배 드리는 중간에 회고담이라고 하는지 그거 좀 한마디 해달라고 그래. 제가 한 10분쯤 가서 그분이 그 교회 처음 올 때부터 눈물겨운 얘기를 했습니다. 홀어머니와 둘이 사는 가난한 가정에 교육 전도사님인데 너무 가난해서 홀어머니랑 둘이 살았죠. 교회에서 방 한 칸을 해줬어요. 영등포역에서 이렇게 철길 따라가는 뚝방에 조그마한 방을 하나 얻어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분이 강한 게 있더라고요. 뭐가 강하냐면 연애 능력이 뛰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분이 그때 30이 넘어가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제가 고3이죠. 운성아 나 장가 간다. 그래서 아 그러세요? 근데 방 한 칸인데 어떻게 살으시려고요? 이렇게 교회에서 방 한 칸 더 있는 집으로 옮겨준댄다. 방 2칸 있는 데로 갔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왜냐하면은 대학교 4학년 여학생을 데려왔더라고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 대학교 4학년 여학생은요 졸업식도 아직 안 했어요. 4학년 가을에 시집을 오더라고요. 결혼한 다음에 가서 졸업식 했어요. 아이고 그렇게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한 분도 능력이 있구나, 연애 능력이 뛰어나구나. 우린 고3 말기에 철이 없어가지고 그 입학시험 끝난 다음에 계속 그 신혼집에 가서 살았어요. 라면 다 끓여 먹고. 그러니까 그분 고생한 거 제가 잘 알잖아요.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는지. 그러다 거기 아기가 태어나고 그걸 제가 다 아니까 저보고 와서 내가 살아온 회고담을 좀 말해달라고. 그래서 그 대구 지역 교계 인사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제가 얘기하는데 눈물이 나서 할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고생 많이 하던 목사님이 대구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는데 성도가 한 100명 모이는 크지 않은 교회에 예배당이 몇십 년 돼 갖고 2층인데 다 마루가 그냥 아래층으로 꺼져 내려갈 것처럼 낡은 예배당에, 저 거기 가서 며칠 있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런 곳에 부임해가지고 서울에서 하던 그 전략을 그대로 쓰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대구 분들도 인정이 많아갖고 전도 안 하면 죽겠다 우리 목사님. 그래서 그 교회가 1000여 명 교회로 부흥했습니다. 한 100명 모이던 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잘 지었습니다.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셔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우리 목사님 진짜
정직하시고 목회 열심히 하신다. 존경했어요. 주변에서는 우리 교단을 위해서 좀 일해봐야 된다고 그렇게 목사님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64세쯤 되셨는데 폐암이 많이 퍼져가지고, 그래서 그 암세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머리로 전이돼 갖고 요 코 위로 나왔어요. 안경을 쓰셔도 이게 보일 정도로.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더 계셔야 된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교회 짐대기 싫다고 하시면서 자원해서 일찍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그날 제가 한 10분 얘기하면서 말은 한 절반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눈물 닦았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건강해 본 적이 없었고, 한 번도 돈이 많은 적이 없었고, 한 번도 그분이 뭐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 여건에 있질 못했거든요. 어려서도 가난했고 연약했고 결혼해서도 고생 많이 했고 고생하셨어요. 약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승리하셨어요. 어떻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에 가서 그 목사님을 얘기하면 다 이렇게 그 목사님을 기억하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로울 땐 홀로 서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죽을 고비 넘기고 핍박받고 교회 안에서 배척당하고, 그러면서 자기 손으로 그 천막 만들어서 손이 다 부르텄을 것이고 감옥에 가서 얻어맞고, 그러면서 정말 바울은 연약하죠.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에요. 약하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병들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해질 때가 있지만 약해도 쓰러지지 않았던 우리 선배들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강하시니까요. 그런 그 강하신 하나님과 연약한 인생을 무엇이 연결시켜 주는 겁니까? 인간 편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 강하신 하나님,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버나움 길거리에서 혈루증 앓는 불쌍한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이렇게 손 내밀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주님을 향해 손 내미는 거. 그랬더니 주님은 그 여인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질병이 떠나가게 도우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강하신 주님과 연약한 우리가 딱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손 내미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믿고 기도하면. 제 얘기는 하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런 병에서 100% 주님의 능력으로 벌떡 일어나는 경험을 했거든요. 주님은 역사하는 이들에게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의 연약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정신적인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 하여튼 모든 연약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또 얼마나 연약해졌나요? 믿음. 코로나 와중에 예배도 흐트러지고 기도 생활도 다 무너지고 한국교회가 초토화된 것처럼 영적으로 다 주저앉았는데 우리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들은 연약해지지만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기도의 불이 붙기를 원하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불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 집중해서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집중해서, 나중에 우리 백 목사님 기도로 인도하실 텐데 여러분들의 진액을 짜내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몇 마디 기도하다가 집에 빨래 다 못한 거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그냥 내 앞에 나의 주님 한 분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온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연약한 사람도, 연약한 가정도, 연약한 교회도 주님으로 인하여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 방법 없었던 여호수아를 주님의 손이 붙드시니까 얼마나 강한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원래부터 강했던 게 아니고 다 연약하지만 약한 그를 주님은 붙드시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주님, 우리의 병을 담당하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으니 이제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 같이 머리 숙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에 주님의 손을 저에게 얹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해 주세요. 연약하지만 바울 사도처럼 오히려 연약함을 자랑하며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하지 않는 게 잘못이지, 연약함은 얼마든지 자랑스러운 기회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주여 저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하려고 하는데, 다 같이 우리의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우리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연약한 가족들이 있으면 그 가족들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매달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